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에서 믿음으로. 이 이렇게 붙었죠.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또 함께 다시 지혜에서 믿음으로. 요즘에 말씀들을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함께 고민했던 그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본문이 어느 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90%는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이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지혜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선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 12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가만히 생각하면 참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또 사도로서 그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야고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지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는 정말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은 늘 필요하고 지혜가 없으면 아쉽고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혼란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간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지혜로서 일을 하려고 우리가 똑같이 배우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배우고 외운 것을 사용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런 것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 보는데 일머리라는 말을 하죠. 그냥 단순히 그 일을 그냥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대처도 잘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과 선택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르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는 뭐 사회 지도층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또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 가운데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로 따지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섬김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뽑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우들은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생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일부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다 어디 가시려고? 오늘 점심 식사 조금 덜 준비하라고 말씀 미리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게 막 걱정되고 밤 남을까 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오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직분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되는 것, 예배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도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잘 안 갖추고 산다는 거죠. 내가 뭐 가르칠 그런 뭐 기회가 있겠나? 그런 시간이 내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에이 포기하는 거죠. 또 누가 나에게 복음을 들으면 누구한테 가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이렇게 그냥 토스해버리는 식으로. 물론 목회자가 그 역할들을 하겠지만은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전달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눌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나는 이것을 갖추고 사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억도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합동측 교회를 다녔었어요. 압니다, 제가. 물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합동측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아침에 교회 가면은 예배 전에 항상 이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냐면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고 오셨어요. 주일 예배 들어온 성도들한테 항상 30분씩 40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일반적인 풍토였어요. 우리 가능제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듣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도예요. 행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면 또 누구와 반대되는 또는 부딪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뭘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사실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수준 낮은 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가운데 다른 진리를 전해주고자 행함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야고보 사도의 행함의 강조가 더 와닿아요. 100%, 200% 공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 출석은 잘 하는데 성경은 잘 보는데 전혀 신앙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주여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와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할 때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지만 딱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막 요행을 바라고 살아요. 요행을 바라고 살거나 아니면 뭐 물질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막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 주님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더더욱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알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사람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전혀 믿음과 무관하게, 전혀 성경과 무관하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막 낯설어져요. 낯설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아는 그분인가 할 정도로 너무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그 행함으로 증명하라. 당신들의 믿음을 그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행함을 온전히 바르게 정말로 믿는 자답게 정말로 성도답게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그렇게 나의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의 행함, 나의 가치관의 작용, 이것도 행함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다른 것이 아니면 염려하고 그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이건 행하지 않는다는, 이게 행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지적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왜 달라야 되냐고요.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왜 달라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행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 행함과 저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내 모든 삶의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내 모든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찔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다르게 살았구나. 그냥 실수하고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르게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행함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13절에 온유함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혜를 행하는데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지혜가 사용되는데 온유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디에 쓴지 다 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똑똑한 우리의 모습을 지혜처럼 이렇게 드러내지만은 그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직분자 같아요?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내가 지혜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의를 한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함께하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그 똑똑함이 왜 그 지혜를 삐딱하게 사용할까? 왜 이상하게 사용할까? 그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갈등짓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의외로 많아서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왜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지혜를 자꾸만 쓰면 쓸수록 지혜를 왜곡되게 쓰고 삐딱하게 쓰고 잘못되게 사용하게 될까?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지혜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행동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들을 사모해서 직분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동일하죠? 주인 행세를 자꾸 하는 거죠. 직분을 갖게 되면 그게 감투가 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직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직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세게 하고 거칠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제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친 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또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가 아니냐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뭐라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은 성육신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받을 내용도 없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감히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랑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랑의 감동이 너무 크고 한평생 그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해도 부족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함이 없으니까 우린 자꾸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직분이 가불의 관계가 돼버리고 상하 관계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지 그리고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 고침도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없는가? 나는 혹시 내 말이 난 옳다고 막 다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무수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내 직분이 너무 이상하게 사용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는 길을 혹시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늘 우리가 검증하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까? 그죠? 저도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거든요. 혼을 많이 납니다. 어떨 땐 너무 센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그럴 때 막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말이면 내가 받게 하시고 내가 받지 않을 말이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반성할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냥 그 말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너무 이상하게 쓰고 이상하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시기와 다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어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라면 당신의 그 섬김은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당신이 했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당신은 외면하고 있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주의를 하겠느냐. 그럼으로써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 그죠? 땅 위의 것이란 말은요.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세속적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는 일, 나를 만족시키는 일, 내 자랑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걸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이 일을 야고보 사도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그 당사자가 나일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렵고 그러므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늘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밖에 없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귀한 것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의 것이 17절에서 8가지로 나타납니다. 보면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일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7절에 성결해진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위의 것의 지혜로서 쓰면은 이 공동체가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순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 우리의 갈라짐이 아니라 쪼개짐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사용할수록 이 공동체가 막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 너그러움. 옛날에는 막 속이 좁아가지고 못 견디고 막 화내고 막 지적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넉넉하게 바라봐지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양순, 질고 순한.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의 눈을 가졌지만은 어질고 순하게 사람들을 양순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긍휼. 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므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뭘 조금 잘못했다고 뭐 큰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고 그래서 선한 열매. 결국엔 이러한 모습 중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편견이 없음입니다. 공정하죠. 치우치지 않죠. 그냥 편먹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사람과만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함께 일하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 가능 제일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서 가능 제일교회가 이런 주제 하나하나를 세워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의 열매로서 막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2개가 있으면 더 좋고 3개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죠. 나는 특별히 여기서 나는 뭐 긍휼의 이 은혜를 우리 가능제일교회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나는 이 가운데서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는 양순해 어질고 순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누구라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어떤 소명을 알고 교회 속에서 세워나가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교회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데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금세 다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나 또 끊임없이 막 불만해서 안에서 막 그런 화를 내고 있거나 막 속상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나 왜 이럴까? 지혜 말하는데도 왜 여전히 막 갈등들은 계속해서 일어날까?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오늘날 세상에도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왜 그 함께 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점점점 뭔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일까? 물론 그 안에는 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진실된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뭔가 전진을 하고 싶은데 전진되지 않고 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짓누르는 모습일까? 왜 시기와 다툼은 끊임없이 막 생명력이 강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날까?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나의 바람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원하는 것, 즉 우리의 그 마음의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자꾸 작용을 하는 겁니다.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정욕이요, 욕심, 즐거움, 자기 뜻의 관철 이렇게 나와요.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에너지처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불붙어 늘 일어나거든요. 모두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은 바로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얼굴이 선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얼굴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4장 2절에 보면요, 어디까지 변하냐면 살인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싶은 충동까지. 우리가 그만큼 폭력적인 사람으로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될 때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내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와도 그 지혜가 내 안에서부터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욕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씨앗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내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땅의 것이 되고 정욕의 것이 되고 귀신의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바로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지혜들, 그 모든 지혜들이 다 왜곡되고 삐딱하게 사용되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즉 땅의 지혜는 내게 오면 변질돼 버려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혜의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지혜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내려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고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남도 상처 주고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결국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나예요, 나. 그래서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말을 하죠. 피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상해요.
자기가 상처 주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안에서 그 죄된 욕망이 늘 살아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지혜 넘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직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살려내고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